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여러 번에 걸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목사님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지만 제가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또 은퇴도 했고 또 나이를 먹게 되니까 좀 말을 많이 줄여야 되겠다. 또 가르침의 자리에서보다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거절을 했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간곡히 부탁하셔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좀 듬직하고 풍채도 든든하고 이렇게 광단이 꽉 차야 되는데 저는 몸이 좀 왜소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 말씀 주시는 주일 날마다 제 은혜를 많이 받곤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그거 확신하시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그 축복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간과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고 무시하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인간이 자기 눈으로 혹은 자기 감으로 측량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대개 뭘 측량한다고 한다면 30cm 차나 아니면 쭉 빼서 쓰는 줄자를 가지고 이게 1m인지 2m인지 3m인지 이것을 측량하죠. 그런데 그 줄자가 없이 이게 어느 정도나 될까라고 얘기를 하면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집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복지관까지 걸어서 갑니다. 제가 늘 어떤 거리에 대한 감을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생각해서 한 이게 500m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을 나가게 되는데 제가 어느 한날은 정말 내 감이 맞을까 하고 제가 발걸음 수로 대충은 이제 발걸음 수로 이렇게 맞춰보니까 한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300m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늘 느낌은 500m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수치의 한계, 측량의 한계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빛의 속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키로수는 모르지만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죠. 그렇죠? 저는 유럽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목회자, 또 유럽에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항속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1000km를 날아간다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독일까지 10시간, 12시간이 걸립니다. 10시간을 가야 겨우 10,000km를 가는 거죠.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떤 한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여러분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뭐라고 그래요? 1광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저는 상상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명석해서 잘 그걸 계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왜 그러냐면 30cm도 잘 못 맞추고 뭐 500m도 잘 못 맞추는 내가 무슨 빛이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여러분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밤에 눈에 보이는 별빛은 수백 광년에 떨어진 거리에 있는 빛이라고 그래요. 그 빛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과 실질적인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는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 이런 것들이 그게 굉장히 허황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학년, 대학원 2년까지 배우면 우리는 한 18년, 20여 년의 공부를 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에 견주어 보면 사실은 한 줌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다 우리의 지식으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이 굉장히 넓게 생각이 돼요. 자동차로 부산까지 목포로 가려면 5시간, 6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니까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만 살면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저는 수많은 곳들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녔는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곳 얼마나 넓은 땅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엇이 축복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늘 얘기를 하죠. 축복받고 살아야 나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요즘 80년 혹은 90년 100세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건강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있나요? 그래서 늘 방황하기도 하고 20여 년 동안 공부해도 내 방향을 잡지 못해서 끊임없이 번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 나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은퇴했다는 것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는 것인데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은퇴한 뒤에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지식을 축적해 보려고 하고 더 많은 자격증도 따보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자꾸 조심하게 되고 자꾸 망설여지게 되고 자꾸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 보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일도 설교하는 일도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루하루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요즘에 강하게
다가오는 한 글귀가 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빛처럼 지난 기억들의 편린들을 붙잡고 사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꽃피 여러분 아시죠? 봄이 되면 많은 꽃들이 피는데 그 나뭇가지에서 막 바람이 불면 막 떨어지는 게 꽃비잖아요.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꽃잎들이 막 바람에 흔들리듯이 예전의 기억들을 살아왔던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사는 시기가 노년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 일은 모르고 몸은 자꾸 소태져 가고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 지나간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의 어떤 생각들을 기억들을 잊어버린 것들은 어쩔 수 없고 기억 속에 있는 아름답고 소중했던 시간들의 조각조각들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이 노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는 것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의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 이 두 세대에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세대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세대가 부모의 세대처럼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절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없죠. 아브라함이 있으면 이삭이 있고, 그렇죠? 이삭의 세대가 펼쳐지면 거기 아들 야곱이 있고, 다윗의 얘기가 나오면 그 아들 솔로몬의 얘기가 나오고, 마리아의 얘기가 있으면 거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인간으로서 감지할 수 있는 그 감각의 능력의 한계치는 두 세대 정도라고 보아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주가 있는데 손주에 대한 생각이 이쁘다 이런 생각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걔네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큰 변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받으며 잘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슨 인위적으로 무슨 손주가 어떻다,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한계치라고 하는 것은 두 세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내 세대, 우리의 자녀의 세대, 아버지의 세대와 나의 세대의 이런 두 세대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바로 이 두 세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먼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버이들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이야기보다는 부모가 된 사람들이 꼭 잊지 않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건사님께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꽃을 달아주셨어요. 나도 부모의 세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벌써 연세 드셔서 다 부모의 세대죠. 근데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부모의 세대들은 우리의 자녀인 후세대들을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실은 어버이 주일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축복의 길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건
자녀들 잘 키워놔도 소용없다. 꽃도 안 사오는 것들. 응? 가슴에 그 꽃 달아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꽃도 안 달아주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꽃 안 달아주면 나도 사실은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산 사람들이잖아요. 어버이날 잘 챙겨서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꽃 달아드렸어요? 안 달아주고 지 잘난 줄 알고 살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생각하면 그냥 정신없이 놀기 바빴어요. 부모님에게 꽃 한 번 달아드린 적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게 뭐 무슨 애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나빠서 우리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라는. 저희들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 뼈 빠지게 했는데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어버이날 됐는데. 자식들 키워봐야 소용없다. 어버이날 되어도 전화 하나 없고 지 부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다고 여러분 투정 부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런 자식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뭘 바라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바라봐야 소용도 없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모르니까 해주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건 서로 갈등만 이야기하는 거고 속상함만 마음속에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좋고 축복된 길은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무슨 삼강오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야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야.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그래 유교의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 말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의 자녀들을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을까가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축복의 말씀이냐? 인간은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믿음을 가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의 자식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면 그 자녀들이 버림을 받거나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그들이 가난해서 걸식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으로 또 인정받고 다른 사람은 또 높임받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같은 부모들은 어버이 줄이니까 내가 가슴에 꽃 달아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날은 자녀들을 내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하면 그는 빈 구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고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신앙 고백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사는 일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믿음으로 딸 유니게를 잘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아들 디모데를 또 믿음으로 잘 길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가문을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초대의 초석을 놓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한 생을 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대물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업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장인정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모습은 신앙생활을 잘 해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축복된 일임을 자녀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그 믿음을 본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막 너 공부해라. 이거 뭐 기술을 배워야 된다. 너 이렇게 돈에 대해서 관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그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으로 키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인도하셔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은 우리 어버이 되신 분들 꼭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시고 자녀들을 믿음과 훈계로 양육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10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계명들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빠지지 않는 제 5번째의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신명기 5장 12절에 있는 이 계명 얘기만 특별히 다른 말씀에는 부언해서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말씀이 더 덧붙여져 있는가? 약속이 거기에 덧붙여져 있는가?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장수의 복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모 공경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도 잘 살기를 바라죠. 그것이 사실은 어불성설의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사는데 바쁘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얼마가 되어 있든 부모는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부모를 위해서 사는 일은 시간을 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어색한 거예요. 잘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잊고 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저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80이 넘고 90이 넘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복지관인데 나이가 들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식사를 하고 나서 늘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혼자서는 잘 걷지 못하기에 늘 옆에서 부축해야 되는 분들이죠. 조금 전에 했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어제 한 일들을 까마득히 잊고 사시는 치매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늙고 나이가 들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삶을 저렇게까지 이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그 삶에 있어서 가치와 의미를 지녀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그 목적을 이루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목적 의식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하게 된 데는 목회자로서 평생을 섬김을 위해 살아왔기에 그것이 익숙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인천에 있는 전계숙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을 읽고 나서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돌봄이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중입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돌봄이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책. 그 제목이 돌봄, 제가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또 저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돌봄은 인생을 배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눈에 들어와서 그 책을 읽고, 그는 사실은 시인이고 교사였습니다. 글 쓰는 문학 작가이지만 현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그녀가 돌봄의 현장인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거기서 체험한 이야기를 에세이식으로 쓴 글인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한 문단이 끝나고 한 문단이 갈 때마다 자꾸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알게 해주고, 내가 알지 못했던 인생을 보게 해주고, 내가 알지 못했던 감성을 다시 이끌어내주는 그런 공감과 감동이 한가득 들어있는 책이었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면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자녀들은 그날 그 사실을 몰라요. 예전에 부모들로 머물러 있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고 엄마 왜 그래? 왜 그것도 몰라? 하고 핀잔을 합니다. 아빠 왜 그래요? 예전에는 안 그러시든지 아빠 왜 그러는 거예요? 아빠를 나무랍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늙어가면서 신체도 부실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초기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 부모에게도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나도 그런 때가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게 자녀들이에요. 내 부모의 육체와 정신이 그렇게 노쇠하고 변해져 간다는 사실을 자녀들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전계숙이라고 하는 작가에게 감동을 받은 것은 그가 시인이었고 작가였고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예전과는 달리 행동하고 이상한 일을 자주 저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작가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엄마하고 자꾸 다투고
어머니가 자기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자꾸 핀잔하고 뭐라고 해요. 자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리라고 하는 것을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그럴 수 있는 나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작가도 역시 그 어머니를 무시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일을, 부모를 보면, 어머니를 보면 속상해하고 했던 사람, 자식 앞에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한 어머니였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서야 알게 되는 거죠. 이 전계숙이라고 하는 작가는 어머니와 계속 싸우고 속상해하고, 한편으로는 그 어머니를 무시하면서 어쩌지 못한 채 자식으로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그 남은 생애를 지켜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서야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그 사랑과 관심을 내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마지막 생애를 보내는 요양원에서 그들을 지켜보면서 딸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가 쓴 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엄마는 맨발로 이것저것을 배회하다가 늘 가던 정자 옆 나무 의자에 걸터 앉아 계셨어요. 내가 엄마를 보았을 때 엄마의 눈빛에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 같은 게 보였어요. 나는 엄마의 맨발을 보는 순간 가슴 저 밑바닥에서 이상한 통증 같은 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명치 끝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거리고, 목줄기를 타고 아릿하고 쌉싸름한 것들이 울컥울컥 올라오고 있었어요. 엄마의 차가운 발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나는 뜨거운 눈물을 엄마의 발등에 떨어뜨렸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새벽에 엄마가 맨발로 이것저것을 배회하다가 정자 옆에 앉아 있었던 것은 그날이 바로 아버지가 자신의 첫 번째 아내 곁에서 돌아가셨던 날이라는 것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녀들의 이해와는 달리 밤에 나가서 하염없이 배하고 걷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뇌 속에 누군가가 보고 싶고 그와 함께 걷고 싶다는 욕망이 튀어나오면 여러분 밤에라도 시간 관계 없이 나가서 걷는 것입니다. 그 이후 나는 늙음, 통증, 고통에 대해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노력했다. 인생에 대해서 또한 그러했으며 이제 돌봄의 삶을 통해서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다. 내가 길냥이 2마리를 입양해서 키운 지가 어느덧 10년, 고양이들도 나와 같이 늙어간다. 특히 똥순이 미나가 움직이지 않을 때 가슴이 철렁한다. 그들의 움직임이 현저히 줄었고 잽싸게 나를 피해 다녔던 깡마른 미호가 이제 순순히 내 손에 잡힐 때 나는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토닥인다. 너희들도 많이 늙었구나. 이런 느낌?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는 죽게 된다는 삶이 주는 유한성.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언젠가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시간이 온다. 그 시간이 짧든 길든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를 준비하라고들 한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게 무슨 말이지? 되묻는 때가 많다. 우리도 언젠가는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것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했던 시간에 비례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다른 형제나 피부치보다 같이 했던 시간이 많았던 이웃이기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나를 위해 사신 연로하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이 살아가시는 날 동안 잘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성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해하고 그 연약함을 가슴에 품어주는 일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사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며 사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는 일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책들을 좀 보시고 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한 번이라도 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내 기준에서 그분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행동을 하고 때로는 본인들이 원치 않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주 잊어버리고 또 몸이 약해져 우리의 기대치에 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살아오신 삶을 잘 이해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평생 동안 헌신하고 내 삶을 이 땅에 주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를 맞아서 저희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또 자녀들로서 부모를 대하는 마음을 저희들 한번 생각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